잡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복도 나갑니다. 부처님이 알려주신 마음 다스리는 법.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못다한 후회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마치 쉬지 않는 파도처럼 생각들이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해도 온갖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우셨죠? 명상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딴 생각이 들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마음이 시끄럽고, 도대체 이 잡생각들은 왜 생겨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고민으로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과 같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잡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고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는 방법.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림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분간 오직 이 순간에만 머물러 주세요. 외부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잡생각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부, 왜 잡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본성.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발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본성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지만 무명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고. 그 무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생각들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는 이토록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과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생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걱정, 길을 걷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옛 기억, 무언가에 집중하려 할 때 방해하는 딴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던 업의 씨앗들이 때가 되어 싹을 트우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 묻혀 있던 씨앗이 따뜻한 봄날 햇살을 받으면 자라나듯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기억과 감정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생각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희망적인 진실입니다. 생각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름이 하늘에서 저절로 생겨나듯 생각도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름이 바람에 의해 사라지듯 생각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려 하거나 없애려고 애쓰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 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생각을 보고 더 큰 불안에 빠지거나 그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견하셨습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부 잡생각을 막으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유. 저항하지 말고 관찰하라. 잡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 생각을 빨리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지. 집중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마치 무언가를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한 저항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매우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저항하는 마음 자체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즉시 핑크색 코끼리가 떠오르듯 잡생각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더 많은 잡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의 근본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저항하는 곳에 더욱 강하게 집착한다. 마치 손가락으로 물을 누르려 하면 물이 사방으로 튀어나가듯 생각을 억누르려 하면 그 생각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관찰하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듯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듯 생각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저절로 움직이고 변화하듯 생각도 저절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사티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챙김 또는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사티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항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이렇게 관찰합니다. 아, 지금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화가 나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 지금 슬픈 기억이 올라오는구나.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내려다보는 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는 구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저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항하지 않으니 생각들이 저절로 약해집니다. 마치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 저절로 꺼지듯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은 물 위에 그은 선과 같다. 그을 때는 선명히 보이지만 잠시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우리가 생각에 계속 집중하고 저항하니까 그 선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잡생각과 평화롭게 지내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3부 생각은 구름과 같다.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구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구름은 하얗고 예쁘게 생겼고
어떤 구름은 어둡고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구름도 언젠가는 모양이 바뀌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먹구름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 이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생각도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즐거운 생각이 떠올랐다가 금세 걱정스러운 생각으로 바뀝니다. 환한 감정이 올라왔다가 잠시 후에는 차분해집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이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 우리 마음의 생각들도 조건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변화하는 생각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그 상태로 있고 싶어 하고,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없애버리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 생각도 붙잡을 수 없다고. 구름을 손으로 움켜쥐려 해봐야 손가락 사이로 스며나가듯 생각을 붙들려 할수록 더욱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후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들을 쌓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보면 작은 불안 하나가 거대한 걱정 덩어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작은 구름 하나에 자꾸만 수증기를 더해서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음에 불안한 생각을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도록 놔둔다면 어떨까요? 아,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 생각이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구름이 바람에 날려가듯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무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갈 때 하늘이 구름을 밀어내지 않듯 생각이 마음을 지나갈 때 마음이 그 생각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름이 하늘에 붙어 있지 않듯 생각도 마음에 붙들어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집착의 자세로 생각을 바라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훨씬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우면 강물이 훨씬 자유롭게 흐르듯 집착을 놓아버리면 생각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순수한 의식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맑고 고요하며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입니다. 사부, 실전 수행법, 호흡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 이제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함께 익혀보겠습니다. 잡생각으로 어수선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실전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권하신 방법은 바로 호흡 명상이었습니다. 왜 하필 호흡일까요?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호흡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나는 현재의 경험입니다. 잡생각들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등을 곧게 세우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먼저 자신의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보세요. 억지로 호흡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마 금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 온갖 잡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이때 그 생각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앞서 배운 대로 그 생각들을 구름처럼 바라봐 주세요. 아,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라고 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들이 방해할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마치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부드럽지만 끈기 있게 마음을 호흡으로 데려오세요.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불러오듯 생각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녀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불러오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감각, 숨이 가슴과 배로 퍼져나가는 느낌, 숨이 천천히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과학자가 되어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흡에 깊이 집중하게 되면 잡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치 촛불을 바라보는 동안 주변의 어둠이 잊혀지듯 호흡에 몰입하는 동안 마음의 소음들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사마타라고 하셨습니다. 고요한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머물면서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호흡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들숨에는 마음속으로 하나를 세고 날숨에는 둘을 세어보세요. 하나 들이마시고 둘 내쉬고 셋 들이마시고 넷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센 다음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 때문에 숫자를 놓치게 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도 자신을 탓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잡생각들이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이런 호흡 명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반드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5부 일상에서 잡생각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혜. 명상을 할 때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반쪽짜리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잡생각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행주좌와 모든 순간의 마음 챙김이라고 하셨습니다.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어제 못다한 일들, 온갖 걱정거리들. 이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잠시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3번 깊게 숨을 쉬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기원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한결 안정된 상태로 일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걸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을 때의 마음 챙김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온갖 생각에 빠지는 대신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음걸이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 마음 챙김 걷기를 해보세요. 마음이 놀랍도록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온갖 잡생각들이 끼어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타자를 칠 때는 키보드를 누르는 감촉을, 글을 쓸 때는 펜을 쥔 손의 느낌을, 오직 그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중에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아까 한 말이 실수였나? 이런 잡생각들이 떠오르면 상대방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지, 오직 그것에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대화도 더 깊어지고 마음도 더 평안해집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의 감정과 함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분노가 점차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이럴 때는 하루 감사 명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점심에 먹은 맛있는 음식, 친구가 보내준 안부 메시지,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잠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잡생각들과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처럼 맞이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상 속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6부,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부처님의 최종 가르침.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간단한 말씀 속에 잡생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최종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잡생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괴롭히는 걱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지럽히는 분노도 구름이 지나가듯 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잡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그 생각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모든 감정이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모든 상황이 생겼다가 변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잡생각들이 일어날 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생각도 지나갈 것이야. 아, 이 감정도 변할 것이야. 아,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것도 지나갈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마음의 폭풍도 차분히 견딜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한다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진리를 살아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잡생각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꾸준한 수행을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은 작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쌓여서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진한다고 해서 자신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은 자비로운 정진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는 것입니다. 잡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따뜻하게 이해해 주세요. 명상 중에 딴 생각을 할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자신을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로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각자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잡생각을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의 본성이 구름 같은 잡생각 뒤에 숨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찾아가는 여행이 바로 수행입니다. 길고 험난한 여행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여행입니다. 호흡 한 번에 집중하는 것, 생각 하나를 알아차리는 것, 감정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잡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누구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